오늘따라 길게 늘어진 줄, 종이컵에 따른 한 잔의 팥죽에는 꼬맹이들만 몰려들더니 한 봉투씩 나눠주는 오늘, 다들 장작권이라도 팔아치울 태세. 줄줄이 비엔나 밀고 땡기고 불쑥 밀고 들어온다. 넉살 좋은 아줌마는 웃으면서 제 자식들 중간중간 끼워 넣고 아까부터 뒷줄에서 몇 걸음 앞으로 나오지 못한 아이는 이 줄이 왜 이리 길까 의아할 뿐. 아이들은 잘 웃지 않는다. 더워서 그런지 낯설어서 그런지 하나 둘 셋 김치 에도 액도 띤 짜파띠 소리에도 웃지 않는다. 웃는 걸 모른다. 그러고 보니 역광이라 저절로 눈이 찌푸러진 것뿐. 하지만 이해하렴. 내 초라한 아이폰으론 너희가 그렇게 태양을 마주하고 있어야 사진이 잘 나온단다. 미숫가루 받아먹는 것과 잘 나온 사진은 무슨 관계일까?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다 알고 있단다. 아이들은 신발이라는 것을 신지 않는다. 더운 날 등산화까지 신고 온 내가 낯설어 보일런지. 하나 둘 셋 세어보아도 신이란 걸 신는 건 나 같은 외국인 아니면 같이 일하러 온 선생님들 뿐. 다들 신을 신지 않는다. 신이라는 걸 모른다. 모난 돌멩이를 밟고 잉잉거리는 아이가 언제쯤 싸구려 쫄이라도 하나 얻어 신게 될까? 오늘은 참 길었던 하루. 가져간 박스를 모두 비우고 마시던 물통도 모두 비우고 뱃속도 텅 비어버렸다. 차 타고 배 타고 다시 차를 갈아타고 집에 간다. 오늘따라 입이 궁금한 운전수는 가다 말고 차를 세운다. 사모사가 그렇게 맛있다는 그 집. 다들 고생했으니 콜라까지 내가 쏜다. 모두들 수고한 하루. 군것질에 마음이 녹는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루마니아에서 온 선교사인 니코 시스터와 함께 아킬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요즘은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나 이제 그 전에 단기 선생님들 계셨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제 단기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지영자매도 그렇고 홍성준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이제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을 좀 맛보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단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루마니아 여자 선교사님 싱글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분도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특별한 사역이 없으셔서 저희와 도와서 같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7월 말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루마니아로 가시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학교를 돌아보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외부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오늘을 이렇게 나의 현장을 보게 될 때 때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새로운 시선이 들어왔을 때 당연하지 않게 보이고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유 그 현실을 몰라서 그래 뭐 이런 것도 같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타자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사역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입 바른 소리를 들을 때 관계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이 현실을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주 돈독한 관계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 전에 저희가 이제 구호식품을 좀 나눠주려고 해서 이제 그 전에 그 한 컵씩 아이들 이제 영양죽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다가 요즘은 이제 한 봉투씩 좀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 생겼을 때 그 패킷 하나로도 꽤 많이 먹으니까요. 원래는 이제 가정당 박스로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그 전에 봉투로 좀 나눠줬는데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야,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나겠다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질서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눠주는 것이 재산적 가치가 더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부분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컵씩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들만 와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봉투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박스를 가정당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다가 이러다가 우리 깔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혜롭게 박스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한 가정씩 주는 걸로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눠주는 것은 한 봉투씩 나눠주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오늘 오프닝도 그거에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몬순 기간이 와서 비가 엄청 내렸을 때는 막 시원하다가요, 다시 비가 싹 거짓말처럼 사라지면서 다시 더운 날씨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많이 덥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씨 뜨겁지만 또 7, 8월은 또 한국은 수련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흥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하고, 신앙이 자칫 정체되기 쉽죠.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뭐 수련회 때 한번 크게 은혜 받는 거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7, 8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면 이제 예배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거랑 또 많이 다르고, 다른 수준이 아니죠. 이제 언어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이제 곡조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에 믿음의 싸움, 훈련 참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런 훈련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여겨지는데요. 믿음 가운데서 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노아의 홍수 얘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빠지고 다시 땅을 밟게 되는 이야기죠. 그 홍수의 시작부터 사람이 다시 땅을 밟기까지는 대략 38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0일간의 홍수, 150일 정도 범람했고 150일 정도가 물이 빠지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40일 정도 더 기다리면서 이제 까마귀도 보내봤다가 이제 비둘기도 보내봤다 합니다. 그래서 왠지 제 마음속에 까마귀는 신실하지 못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동물로 인식되고, 비둘기는 뭔가 신실하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르겠다고 하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특별히 동물을 비유로 해서 까마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교훈을 끄집어내기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땅을 밟게 됩니다. 그 방주 안에서 있었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노아 홍수에 관한 영화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뭐 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성경의 바탕이 잘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그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가수면 상태, 그러니까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 같은 상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식량 문제도 있고 실제로 많은 생물들이 그런 곰과 곰의 겨울잠 같은 것을 잘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방주 3층짜리 방주 안에서 전 세계 모든 동물들을 다 관리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일간은 공포였겠죠. 정말로 가끔 그냥 저희 동네에서 비가 너무 무섭게 내려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내리면 좀 뭔가 알듯 모르듯한 그런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날의 이 홍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잖아요. 그 40일을 지나면서 마치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들. 성경 40일은 뭔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시간들. 엘리야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냈고요.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처럼 과정으로 이 40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시간들, 그 당시 방주 안에는 온 인류가 있었던 거죠. 8명의 온 인류가 있었으니까 그 온 인류가 다시 한번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 40일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때가 왔고 정말 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물이 이제 빠지는 것, 그러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가늠하는 노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과 아픔이 오죠. 언제쯤 이게 끝날까? 언제쯤 이게 해결될까? 이게 고난과 아픔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 40일간의 폭풍 같은 시간이 있고요. 끝났다 끝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빗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40일도 힘든데요. 그냥 뭔가 끝났다 이제 됐어 싶은 이제 됐어 그런데 아직 되지 않는 그런 그 고난의 시간들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가늠해 보려고 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보고 상담도 해보지만 때로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잘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현저한 삶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이렇게 매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고 뭔가 사인을 구했는데 되지 않고 항상 어떤 간증집이나 혹은 신앙서적의 이야기들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는 다분히 그냥 내 마음과 뜻대로 되길 원하는 그것을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사람 누구죠? 헬리나웬은 영적 발돋움에서 그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을 포기할 때 기도는 시작된다. 그 전의 단계를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너무 다르고 우리의 때와 그분의 때가 너무 달라서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쯤 된 것 같은데 까마귀를 날리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를 날리는데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나 결국 그런 때가 오긴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성급해지기 쉽고 당장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렇고요. 어쩜 믿음이란 건 성급해지지 않고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3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땅을 밟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의 젊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 저 되게 젊은데요. 이제 그게 보여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대학생 때는 고등학생들 그런 거 보였고 대학교 졸업하고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그런 거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급하구나. 마음이 급하구나. 눈에 띄고 싶구나. 너무 서두른다. 얘는 잘 하겠는데 서둘러서 그르치겠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자신을 되게 많이 이렇게 비춰봅니다. 성급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당장의 어떤 사인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시 땅을 밟게 될 거고 다시 땅에서 제사를 지르고 식물을 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 오늘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 380일 거의 400일간의 여정, 고난, 훈련,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역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또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저를 바라볼 그 시선들을 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저를 바라보실 그 시선들을 또 새롭게 보게 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거의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의 그 노아의 홍수라는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일으켜셔서 물을 빠지게 하셨다. 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 분노하신 것 혹은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 실제로 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보다 이 에피소드에서의 중심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를 향했다는 것, 당신의 사람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석서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도 페이퍼에도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거의 완벽한 구조,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샌드위치가 어떤 거냐면 그 겉에 그 양 끝에 그 뭐냐 그쵸 식빵. 이 식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렵나요? 네. 식빵을 두고 가운데 핵심이 되는 물건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참치 샌드위치는 참치가 들어간 샌드위치예요. 우리는 식빵 샌드위치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면 그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간 그 두 개의 식빵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거기가 핵심이잖아요. 교차대구법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이걸 제가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이 구조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A, B, C, D, E, F, G 하고 그 다음에 F-, E-, D-, C-, A, B-, A-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문학적 특징인데 중요한 내용을 어떤 이야기 구조의 정 가운데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을 겹겹이 다른 동일한 대구가 되는 대칭이 되는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앞뒤로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야기 앞으로는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는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은 감싸고 있는 이야기 앞에는 땅이 젖기 시작했다고 나오고 그 이야기 뒤에는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앞에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고 그 이야기 뒤에는 방주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시면 되게 확연한데요. 제가 아마 동영상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9장으로 마무리되는 이 노아의 홍수라는 하나의 에피소드의 가장 핵심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는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결심, 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어디에 있었냐? 홍수를 일으키시는 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있느냐? 그래도 내가 얘를 살려 주시는 것에 있느냐? 그 부분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단연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단연코, 이 모든 노아의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에피소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기치 못하게. 네. 요새 우리 드라이버들 열심히 합니다. 꾼단이 제가 연락을 안 해줬더니 내일 몇 시에 와야 되냐고 물어보는 전화를 했네요. 네.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특별히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쉽게 권력을 휘두르는 경솔한 창조주라는 이미지를 갖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결코 인간의 죄악의 사실을 낱낱이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죄를 많이 지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이 정도를 처리해요. 그것에 할애하지 않아요. 그것에 많은 할애를 하는 것은 뭐 사사기나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사사기 그리고 이제 전쟁의 참혹함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왕기 같은 데서나 좀 나오지, 사실 인간의 타락, 하나님 어떤 심판을 하시게 될 때 인간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을 막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관심 또한 인간이 뭘 어떻게 했느냐를 자세하게 구술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의 어떤 정당성을 막 부여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과 성경이 이렇게 왜 어느 정도 제한된 지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의 어떤 번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많이 하시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한 분량을 생각합니다. 더 많으면 믿기 힘들잖아요. 아무튼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원리와는 달라요. 예를 들면 한 왕조가 시작되고 한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왕은 그 전의 왕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그리고 없던 사실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의자원과 삼천궁녀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삼천궁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승자의 역사라는 거죠. 왜냐면은 삼천궁녀를 거느린 이 부패한 왕을 때려 부시는 것은 정의로운 왕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면을 하래요. 얼마나 참혹했고 얼마나 부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짜잔하고 구세주가 나타나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많은 어떤 하나님의 분노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그분의 지면을 많이 하려 하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그것을 묘사하거나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판을 짜셨는지 하나님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주로 다뤄요. 물론 그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행하셨다고 할 때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칫 그것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으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일의 지면을 할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계시의 책,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를 드러내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위인화할 필요가 없는 것.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성경의 위인으로 이제 초등부 수준에서 배웠던 것과 실제 성경의 문맥을 조차 읽었을 때 몇몇을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거의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는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 많은 허물과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도해 놓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인물들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람 만드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노아를 생각하셨다. 라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구조적으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야 라고
원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심판 때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있고 그를 생각하고 계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는 이런 심판의 사건들 앞에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이구나.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로 발견하게 되지만 저는 이 심판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시선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왠지 그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이렇게 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눈길을 보게 됩니다. 심판과 분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상에서도 심판당하시는 그때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는 노아를 바라보시고 노아를 기억하셨다 라고 라는 그 부분과 이게 동일시하며 읽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고, 때로 우리는 생각보다 중요한 위치에 오르지 못할 수 있고, 때로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삶의 환경과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때로 낙심이 되고 지친 그 순간에도 마음 가운데 새순처럼 솟아오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한국도 덥죠.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 몸이 처지면 마음도 많이 처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시고요.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붙들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소망을 심고 또 자꾸 처지고 자꾸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그런 나를 추스릴 수 있는 힘과 용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학교 들어갑니다. 그것 가운데 소망을 보고 또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먼지도 많이 있고 또 구호식품 이런 거 나눠주다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처럼 마냥 감동하는 게 아니라 때로 이것들이 저들에게 아무런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때로 막 그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전 어른이니까 이해하거든요. 사진 있어야 돼.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후원하신 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고, 하지만 무언가 아직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는 건가, 어린 마음이 남아있는가,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할 때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런 거 작은 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봐라 웃어봐라 하는 것들,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막 부대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순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쁨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들고 또 오늘 주어진 일들, 때로 그것이 아직은 좀 너무 순수해서 막 마음이 부대끼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때로 막 감사하지 않고 막 새치기 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울컥울컥 올라와도 소망과 희망,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소망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